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왔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처 위시칸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과학자 챈드라스카 박사는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사님, 겨울 동안 저희 대학에 와서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님은 K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다시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강의를 신청한 사람이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2명밖에 강의에 여러분 신청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챈드라 박사는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강의를 신청한 사람이 작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 동안에 강의를 신청한 사람을 위해서 눈보라가 치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카고에서 2시간 동안 떨어진 거리에서 일주일에 2번씩 시카고 대학으로 가서 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챈드라 박사에게 강의를 들었던 두 사람이 10년 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첸능 양 박사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충도 리라라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라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동양계 두 사람을 앞에 놓고 열정을 다한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여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 열강을 했던 챈드라 박사의 강의가 노벨상이라는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반드시 이 가을에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 동안에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라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우리에게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부르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유를 맡길 때에 조건은 그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 1달란트가 약 6억에 해당합니다. 2달란트 같으면 12억이고요 5달란트라면 30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돈을 환산할 때에 여러분, 노동자의 한 품삯을 약 제가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에 그런 금액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맡기고 난 다음에 갔다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결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달이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산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 36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다만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33절에 우리를 구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양을 구분하고 목자가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분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구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분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되어지면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질 때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그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은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한 사람은 양이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 내 형제들에게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구분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곡은 곡간 안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 5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맡긴 것을 결산할 때가 되어지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행한 것을 이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 책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들어가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결실의 때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왔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라고요. 왜요? 그는요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억을 가지고서 12억을 더 남겼다라면 큰 일입니다. 30억을 가지고서 여러분 30억을 남겼다면 큰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47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이 양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며 주인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착한 종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이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들이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면 이제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맺어야 될 열매는 충성의 열매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맡기 전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는요, 충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일하는 자리에 일꾼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어졌고 추수할 것이 많은데도 일할 일꾼이 부족한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려움이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라는 것. 큰 일을 맡기면 충성하고 작은 일을 맡기면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우리를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주림절에 나오기가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이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실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았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 이하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종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면 그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속일에 옳은 대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기는 주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에 가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네가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27절에서 내 돈을 마땅히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어 최소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주인은 충성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주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려도 꾸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속일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은 칭찬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왜 게으른 종이 되어졌습니까? 답이 25절에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 그런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되어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 더럽고 작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 22장 13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사자가 밖에 있어서 못 나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게 되면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마지막 날에 결산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영부영하다 보니 벌써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달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석 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어떤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어. 적어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서 여러분, 줄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먹을 것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다면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옷을 입히고, 병들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옥에 갇혔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돌봄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결산의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